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 11장을 시작하는 이 여는 동기가 뭐냐면 영생입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에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 이 가정에서 되어진 일들, 이걸 쭉 뜯으면서 인생의 죽음과 인생의 부활과 산자의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서서히 멀리서부터 계속 주의를 좁혀 들어가는 이 목적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영생 문제를 주기 위해서 왔거든요. 첫 아담의 실패한 그 죽음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걸 해결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스러운 거, 불미스러운 거, 억울한 거, 괴로운 것,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짧은 생에 사는 동안에 안 겪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뭐 어떤 환경적으로나 우리 주님 가신 길은 전부 다 우리 죄인들이 걸어갈 그 길을 주님이 다 체험을 하시고, 악한 자를 대할 때나 선한 자를 대할 때나 미련한 자를 대할 때나 지혜로운 자를 대할 때나 주님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회복 문제로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대답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데,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뭘 주고 싶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 영생이거든요. 이걸 주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주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 비유로 이렇게 하면서 오늘 11장까지 왔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놓고 인생들의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동인교회를 설명하려고 할 때 저 수원서부터 인천서부터 어정부로부터 전 얘기하면서 나중에 와서는 뭐냐? 동인교회 왔어요. 이 동인교회를 설명하려니까 이 근처에 연결되는 거, 이 근처에 관계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적이 뭐냐? 동인교회 관한 설명을 하고 싶어서 사이드에 여러 지명들을,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별별 비유와 별별 예화를 다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장 누구의 가정도 아니고 주님이 사랑했던 가정이에요. 누구의 가정도 아니고 주님이 자주 출입하셨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주님이 여기서 거론하고 계신다. 베다니라는 것이 뭐냐? 슬픔의 집, 괴로움의 집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냐? 베다니예요. 슬픔이 있는 곳이고 괴로움이 있는 곳이라. 슬픔에 있는 곳과 괴로움이 있는 곳이 뭐냐?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나사로라고 집에 일어난 사건, 나사로가 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오늘 우리가 괴로움의 집에, 슬픔의 집에 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사로가 동명이인이에요. 나사로가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죠. 그 나사로가 아니라 오늘 여기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에 관해서 말씀인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집,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들, 이 집에 슬픔이 있다는 거 참 비극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베다니라, 오늘 여러분 현 주소가 베다니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이 베다니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사랑해 주셔도 이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요, 비극입니다. 자, 슬픔도 비극도 제일 큰 슬픔의 비극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고 오셨는데,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돼요. 오늘 신원의 날을 앞에 놓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을 서서히 좁혀서 우리에게까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집,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슬픔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놓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여기 사랑하는 자가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예요. 예수님도 아가페 사랑도 할 줄 알고 우정 사랑도 필레오 사랑도 애정 간의 그 사랑도 주님은 다 아시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집 이렇게 필레오 벗으로 사랑하는 주님이 출입할 때는 벗과 같이 생각하고 출입했는데 그 친구의 사랑, 예수님이 들락거릴 때 내 친구 집 같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필레오 사랑을 하는 거지요. 형제 사랑, 친구 사랑 이런 사랑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나사로가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중병을 앓게 되었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주님은 알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죽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죽었습니까? 이 목적이 뭐냐? 주님은 부활을 전제로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변화성도의 영생을 알려주고 싶어서 나사로 가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영생하기를 바랍니다. 또 영생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아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다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 죽은 숫자는요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는 이 죽음을 중단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꼭 영생을 주고 싶어하고 이걸 꼭 아래게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2000년 후에 누구 제자들 누구 성도들 누구 식구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듣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꽉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마르다가 기별을 합니다.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빨리 와달라고. 자, 그 정도면 친구 중에 친한 친구죠. 필레오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저 멀리 있는 예수님에게 좀 빨리 좀 와주십시오. 우리 오라비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참 어려운 사이가 아니라 참 친근한 사이죠. 그렇죠? 친근한 사이가 아니면요 이렇게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차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길이 하루길도 더 되는 길일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자 소식을 듣고 빨리 와야 돼요. 그래도 멈칫거리고 어정거려야 돼요. 어떻습니까? 그 빨리 와야 마르다는 지금요 소식을 듣자마자 와야 되는데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속이 타거든요. 빨리 와야 되는데 주님은 이 소리를 듣고도 이틀 동안 안 왔어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예?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하죠. 예?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빨리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계집종이 얘기한다고 이렇게 예? 소식을 듣고도 큰 볼일도 없어. 거기에 이게 머무려야 될 이유도 없는데 이틀 동안 머물었다.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는 애간장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좀 봐보세요. 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7절부터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죽습니다. 이제 기가 막히죠, 지금요.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가자. 지금 유다로 가자. 자, 여러분, 환영받는데 가는 것이 얼마나 좋고 멸시천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지역에는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다로 가자. 유다로 가자. 위험한 곳을 왜 가자고 합니까, 지금? 10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 방금 그런 일이 있어놨는데, 거기를 또 가요? 그 위험, 사자아구리에서 따듯이 벗어나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유다로 가자니까, 또 돌탕에 맞아서 또 가자 말입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따듯이 그게 조금 전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는데, 예수님이 또 유다로 가자고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환영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지역이 아닌데 예수님에게 돌질하고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피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또 유다로 가자고 합니까? 이때 예수님은 엉뚱깽뚱한 말을 합니다. 지금 날이 12시니 낮이 12시니 햇빛이 있는 동안에는 상관이 없다. 빛이 없을 때 위험하다. 이 얘기했거든요. 여기 12시는 우리 12시가 아니에요. 12시는 우리 12시가 아니고, 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9절에 이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다. 포도밭에 일하러 갈 때 아침부터 쭉 가가지고 11시에 포도밭에 일한 자가 있죠. 11시에. 이스라엘은 밤은 3경 4경을 나누지만 낮은 12로 나눠가지고, 12로 나눠가지고 12시라고 하면은 거의 해질 무렵이고 11시라고 그러면 아직 해가 좀 남아있을 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밭에 11시에 포도밭에 일하러 간 사람이 있죠. 거의 11시에 지금 11시가 아니라 해 지기 전 바로 11시. 그러면 지금 때가 12시라 이 말은 난 12시가 아니고 아직 해가 안 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는 빛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빛이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죽이려고 하지만은 죽일 수가 없다면. 아직도 해가 안 지고 있어. 빛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가 빛인데,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께서 다 말씀을 이루기 전에는 죽이려고 위협하고 이래도 죽이지를 못한다. 죽이지를 못한다. 왜? 빛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을 비추는데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 빛을 보지 못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의 빛이거든요. 이랬는데도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따라다니고 있었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유다의 지방에 예수님 가면 안 된다고 제자들이 한사코 말리니까 아직 지금 12시라면 해가 안 졌는데 만약에 해가 져버리면 위험하고 그 길이 참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 빛이 있다 이 말은 주님 당신의 아직도 그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다. 저들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자,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요? 제자들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은 내 말씀이에요. 자기 말씀이 아니고 자기 편지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주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제사함 받고
영생 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 하신 모든 말씀은 뭐냐? 세상 끝날의 신원의 종들이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지켜야 할 말씀을 그 당시에 미리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자, 빛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부딪히지 않는다. 싸우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 빛이 없어지면은, 이 말은 주님의 사명이 끝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때가 오면은 이제는 실족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말씀을 쭉 하시더니 내 친구 나사로, 내 친구 나사로. 자, 이거 보면요, 예수님과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참 오누이같이 형제같이 지낸 것이 확실하지요.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도 주님과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관계가 참 좋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 나의 동생, 나의 동생, 나의 동생이 지금 평안한가? 나의 동생이 지금 직장생활 잘하는가? 묻는다면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형제의 대화가 정다운 대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짐을 맡아가신, 돈을 맡아간 것이 아니라 죄짐을 맡아가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은 나의 친구인가요? 그래, 어떤 때는 주님은 나의 친구와 같이, 어떤 때는 나의 구세주요, 보호자요, 어떤 때는 나의 형님이요, 어떤 때는 나의 남편이요. 자, 주님과의 이런 관계가 엮여져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이 도우는, 주님이 도우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집을 찾아왔느냐? 사랑하는 친구의 집, 도와줄 수 있는 친구의 집을 주님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어려운 그곳에 제자들은 가지 말자고 했는데 주님은 내 친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친구에게 가겠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친구가 잠이 들었으니 이제 깨우러 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나사로가 굉장히 병에 고통을 당하고 아프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급히 달려오지 아니하고 죽도록 기다렸다. 나중에 나쁘게 말하면 죽도록 기다리고 죽은 다음에 찾아갔다 이 말이죠. 왜? 부활 문제를 대야겠죠. 예수님 쫓아가서 나사로를 만났으면, 죽기 전에 만났으면 나사로 병을 고치신다, 못 고치신다? 자, 고치신다, 안 고치신다? 고치시죠. 고치면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틀 동안 저 머물러 가면 있으면 저 나사로는 죽게 돼.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장 안 합니다. 바로 장례 지냅니다. 예수님은 장례 지내도록 있었어요. 그냥. 왜? 여러분들에게 구원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나사로 가정이 더 주님이 많이 포인트를 가지고 초점을 가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대화를 했겠습니까? 포인트는 누구예요? 우리 누구예요? 이름 누구예요? 옳지. 옳지. 나에게 이 소식을 꼭 전해주고 싶어서 그 상황이, 그 역사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 예수님은 멀리 있어도 나사로가 병이 우중한 거 또 알고, 죽은 것도 이제 알았죠. 알고 난 다음에 깨우러 간다니까. 제자들은, 여러분요, 그 멀리 깨우러 가야 되겠어요? 내배를 두면 깨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깨우러 가야 돼요? 안 깨워도 깨어납니까?
잠자는 사람 깨우러 갈, 주님이 깨우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자면 잠시 건자면 깨울 텐데, 뭘 깨우러? 무슨 할 일이 있어서,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 나사로 잠든 것 깨우러 가니. 제자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죽이려고 하는 지역에 가자 그러고, 잠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고. 예수님 보니까 가만 보니 실없는 분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실없는 분 아니에요? 혜성아, 그래, 안 그래? 이건 도저히, 제자들 생각에는, 그 가면 잘못하면 돌탕 맞을 때, 예수님은 안 맞을지 몰라도 나는 맞을 수 있어, 잘못하면요. 돌로 막 들어치면. 그런데, 깨우러 갈, 여기 또 있으면 계시면 충분한데, 왜 그 위험한 곳에 잠든 나사로를 깨워? 우리 예수님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계셨더라면 여러분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훗날에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 이 편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주님이 그 당시에도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어도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해도 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시대가 오고 들어야 할 자가 있는데 그 종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할 것이다. 너희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목적은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고 아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절에 죄송합니다. 11장이 아니라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여기에 필로스라 그랬죠. 친구, 우정을 가진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주님이 이게 주님이 깨울 잠이 아니에요. 가만둬도 깨어나는데, 근데 주님이 생각한 잠하고 제자들이 생각한 잠하고 달라요. 근데 자 12절에 제자들이 가르쳐 주의 잠이 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게 낫는다 소리를 넣었어요. 낫겠나이다. 낫겠나이다. 이 낫겠나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소대세타인데 구원을 얻는다는 소리입니다. 고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냥 잠에서 깨면 되는데 왜 또 제자들이 이 소리를 왜 했을까? 그런 잠이 들었으면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대세타이라 그랬다, 제자들이. 구원을 얻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할 때 구원 얻는다 이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럼 이 잠은 뭔가 제자들이 지금 느끼기에는 그런 잠이면 주님이 고칠 수 있는 잠이 아닌가. 제자들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있는 나사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밝히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지. 돌려서 엮어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 말은 뭐냐?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런 죽음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부활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이요, 참 하나님이 기뻐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로 사명국가라면은요, 정말로 사명국가라면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의 사명자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돌봐야 됩니다. 점점 이제 세상이요,
예? 아니 봐보세요. 이북에서 그 못된 소리 못된 짓 할 때 확성기가 북에서 제일 싫어하고 아주 거슬리는 소리가 뭐냐, 남한에서 북한을 보내는 확성기예요. 그 제명이가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예? 그 끊을 일이에요 저거요. 그리고 일절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외국에서 제명이가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제가 요새 방송을 잘 안 보는데 신문 보니까요, 만평에 모든 법관들은 싹 다 들어누웠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양반 들다보고 웃고 있어요. 풀이 눕기 전에 검판사가 먼저 들어누웠다고요. 이제 사법부 완전히 작살내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 다 안 읽고 만평만 보고요. 이야, 세상 참 이젠 희한하게 되는구나. 미국 그 국방부 등 아니 제 기억이 잘 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세세 이걸 넣었더라고요. 세세 정말로 세세하고 있구나. 우리 사명국가라면은 하나님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를 전혀 안 들어주는 것 같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제가 이러면서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얼굴에 떠오르는 분 얼굴을 다 한번 그려봤습니다. 나 같은 마음일까? 생사를 같이 걸 수 있을까? 정말로 사상 검열이 시작되면 참 대쪽같이 우리가 신앙의 파수꾼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섬찟한 생각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이 막 웃는 걸 보니까 저 웃는 것 같지 않고요. 이제 잡아먹을 때가 왔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요, 우리는 말씀에 강한 용사가 되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요, 내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고 하는데 응답을 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응답 줄 때가 왔습니까? 이제는 주님 일어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과 주님 생각과 방향이 전혀 다른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방향과 우리의 가는 방향이 일치하고 있는데 주님 이제 나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못 깨닫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해놓고 이제는 나사로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죽었다라고 말하고 이제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죽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 죽은 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차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시고, 또 2차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비로소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할 때, 이제 제자들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것을 잔다고 할 수 있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잔다고 했는데, 우리는 잠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 잠을 죽은 걸 잠이라고 했구나. 제자들은 이제 죽었다 그랬죠.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잔다 그랬는데, 죽은 자가 잠자는 자 같이 부활하는 날, 깨는 날이 있겠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5,000년 자는 잠도 있겠고, 자는 사람도 있겠고, 3,000년, 2,000년, 500년, 100년 다 잠을 자고 있겠죠. 그러면 부활의 영광은 잠에서 깨는 것이다.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할 때 이제 서서히 이제 뭘로 좁혀지느냐? 부활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죽은 자는 다 뭐한다?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숫자가 잠을 자고 있지만 다 깨어 부활하는 날이 있다. 여러분, 왜 부활하냐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있다는 건 뭡니까? 육체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육체로 환원된다는 것은요, 육체가 있어야 쾌락과 즐거움과 맛과 모든 느낌이 육체가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 육체가 없다면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활을 주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 부활하면, 자, 부활한 자가 먹을 수 있다 없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쾌락을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먼 길을 왕래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육체가요. 그래서 육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거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 몸에 영생을 줄 때까지 죽은 자들은 다 부활인데, 그래서 주님은 이제 죽은 자는 다 이제 잠잔다라고 하면, 죽었구나. 여러분, 이제 그래서 잠이 몇 가지가 있더니 우리 아시죠? 육체가 잘 때 자는 잠. 육체가 잘 때 자는 잠. 그 다음에 육체가 죽었을 때 부활하는 잠. 그 다음에 영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자는 자같이, 죽은 자같이 됐다. 영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자, 내가 거기 안 간 것은 거기 있지 않아요. 이제 예수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설명을 바로 합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두모라는 도마가 받은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은 도마죠. 근데 잠자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살아나는 것을 잠자다가 깨어난데, 우리 또 그러면 죽으면 또 뭐 부활하지 않겠나? 우리도 같이 죽으러 한번 가보자. 여러분요, 이 도마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성큼 내뱉는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나사로와 함께 일단 죽으러 가자.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질한들 죽이려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한 방 맞았으면 잠들어 일어나면 되지. 여러분 한 방 맞고 쓰러졌다가 깨는 게 좋아요? 한 방 안 맞는 게 좋아요? 안 맞는 게 좋아요? 한 방 맞아버리는데 턱 아이고 죽었구나. 금방 또 깨나요. 어느 게 더 스릴이 있어요? 스릴이 노는 것이 있어요. 그냥 슬쩍 피해가는 게 좋아요? 한 방 맞고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돌아보면 또 깨어났구나. 살아났네. 도마가 하는 말이 겁낼 거 뭐 있어? 유대인들이 뭐래? 돌 던지면 한 방 맞고 딱 죽었으면 잡구나. 또 살아났구나. 깨구나. 그거 뭐 겁낼 거 뭐 있냐 말이에요. 나사로와 같이 한 방 맞았다가 죽었다면 바로 또 깨어날 수 있으니까. 자, 죽음이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가 도마가 아주 용감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죽으러 가자. 유대인들이 뭐 겁날 거 있어? 금방 살아날 텐데.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금방 죽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살아나는데. 자, 오건사 금방 한 방 맞아 죽으면 또 살아날 텐데 겁날 거 있어 없어? 한 방 맞아볼래요? 도마가 야 그렇다면 뭐 응? 유대인이 겁날 거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17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느니 이미 나으리라. 예수 이걸 주님이 마르다는 지금요. 응?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이 오면 장사 지내기 전에 아플 때 와줘야 되는데 이미 장사 지냈다. 장사 지낸 나흘이 됐다 그러면요. 이미 송장이 이미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살릴 능력이 있으면 아주 부패된 송장 살리는 게 좋아요? 눈 따마다 뒤져졌을 때 바로 살리는 게 좋아요? 어느 게 더 위대하고 더 커요? 예? 우리 한문사님 아주 뒤져졌다가 바로 살아나는 게 더 위대해요?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송장 냄새가 나는데 그거 살리는 게 더 멋져요? 예? 두 가지 다 좋아요? 이미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됩니다. 이 말은 가망이 있다 없다? 가망이 없는.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썩어서 냄새나는 딸을 살린 게 아니라 죽은 지 바로 살렸죠. 나사로가 그래 살아나면 더 좋죠. 근데 이미 장사 지는 자가 나흘째가 돼. 가망이 없어. 마르다는 무슨 생각했겠어요? 좀 일찍 오지. 이미 장사 지낸 지가 지금 한참 됐어요. 이미 우리 오라비가 썩고 있어, 지금. 부패되고 있어. 이제 오신 것은 참 아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17절에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려 왔더니 조문객이 많이 왔다 갔어. 자, 그러면 예수님도 조문객으로 온 건 사실이죠, 지금. 네? 제자들하고. 지금 이미 많은 조문객이 왔다 가고 이 틈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다 이 말이죠. 그때 마르다가
조금 어떻게 오시지? 일찍 오시지. 조금 일찍 오시지. 지금 마르다는 지금 예간장이 다 녹았어 지금. 조문객이 많이 왔다 가고 다녀가고 그러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장례 다 지냈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미 문제는 끝났죠 이제는요. 이제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자의 조문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마르다의 말 한마디가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거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다. 우리 똑같은 마음이죠 지금. 참 안타까운 마음이요. 참 가슴이 여미는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속엔 두 가지가, 여기 나사로가, 마르다가 부활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주실지. 지금 마르다는 나사로의 이제는 이거는 포자 섰죠. 이제 무슨 일이 되든지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과 축복을 주님은 주실 수가 있다 이 말. 살아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마르다의 말소리가 우리의 말과 비슷하죠 지금. 이미 죽었는데 주님이 무슨 일을 해주신다면 산자의 무슨 소망과 축복이지 이미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 나니까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23절 보세요.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가 그런 말해도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자, 마르다가 아멘 믿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나흘이나 됐는데 썩었어요. 성경이 썩고 있는데 살아나리라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과 마르다의 믿음이 그까지 도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왜 이 말씀, 이 나사로의 집안에, 베다니 집안의 이 사건은 훗날 우리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니까요. 우리 때문에. 축복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니까요. 목적은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 최후의 날입니다. 세상 끝날이죠.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것, 영생의 문이 있다는 것 압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25절은
죽은 자에게 해당이 되고 26절은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주님이 알려주려고 나사로 가정을 앞에 놓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스케줄이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뭘 말씀하시려고?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영생.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동네의 슬픔의 집. 자, 두 가지, 자, 시간 마칩니다. 보세요. 자,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 사는 사람들이 딱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산 자의 영생이 있다. 마르다는 전혀 이걸 모르고 있죠. 이걸 알려줄 때, 부활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까지 죽은 자가 부활이 되지만은, 산 자는,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사는, 자, 살아서 믿는 자예요. 주님 오실 때에 살아서 믿는 자들은 자, 여러분 원어에는요 결코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말에 해석이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걸 딱 넣어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가 여기 들어있어요. 언제 이 해당이 되느냐? 세상 끝날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못 믿을 거예요. 자, 구원이 두 가지가 있다. 요 구절 때문에 마르다 동네의 사건이 전개된 거예요. 누구에게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이름이 누구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그 당시에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이 땅 위에 여러분 이름은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새끼를 둘 낳을 때 요놈하고 골라서 이 이름을 붙여줘야 구비를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언제 한번 식사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2살, 3살 먹도록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죽은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도 죽으니까. 하나님이 김씨 집안에 애가 태어나서 생명책에 기록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 저 애비가 이름을 아직도 안 지었어. 네? 이름을 안 짓고 지금 2살까지 안 지었어. 그러면 죽었어. 에이, 생명책에 덮어버려. 만약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지은 것이 기록된다면요, 이름을 짓기 전에 죽은 애들은 이거는 생명책에 없어야 되죠. 예?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안 짓고 믿는 자의 자녀가 죽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가 된다니까요. 아버지 짓는 이름이에요. 예? 이해됩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 이 개적으로 했던가, 개적으로 공식 석장에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박성목인데, 근데 출세길이 안 된다 그래서, 박태목으로 고쳤다. 아버지가 박성목을 지워버리고 박태목으로 또 고쳐 올렸어. 이 박태목이라는 게 이게 아주, 이거는 또 불교 이름이라. 그러면 박영목이라고 지었다면, 아버지가 또 생명책에 지우고 박영목이로 자꾸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이 세상에 내 이름을 10번 바꾸든 20번 바꾸든 생명책은 아버지가 지은 그림이 있어. 아멘이요? 아멘. 내가 낸 자식이 이름을 안 짓고 이 자식이 그냥 죽어버렸어. 근데 내가 이름을 안 지었다고 생명책에 아버지가 그 이름이 빼버리고
이 생명체가 없는 자식이 되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 이미 생명체가 아버지가 다 지어놓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박성목은 이거는 제 목자 밑에 목자 밑에 희자가 들어가요. 희자 들어가는 놈은 조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항열 따라 지을까요? 요 희자 밑에 항열이 종자예요. 자, 종태 그러면 할아버지입니다. 왜? 항열로 봐서. 생명체계는 그렇게 안 지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식사 자리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생명록에 짓는 이름과 현재 이 땅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알아보니 뭐냐? 죄 없는 세상에는요. 박성목 이러면요. 나는 생명록에 없어도 다른 이름이 있어도 나를 지칭하는 건 내가 바로 알아버립니다. 의세가지도 안 해요. 그래서 다음에 그 얘기 또 한 번 더 할게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요. 생명록은 아버지가 내가 지은 이름을 올리는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짓는 이름은 절대 동명이인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뭐 순자 영자 꽉 차서 영자로 치면 지옥 갈 영자도 꽉 찼고 천국 갈 영자도 꽉 찼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름은 인간의 아버지가 지은 이름과 그래서 시몬의 애비가 지었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을까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들어있을까요? 베드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누구요? 영민이. 생명책에 뒤지니 박영민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박영민은 애비가 지어준 이름이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땅에 써 있는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이걸 우리 목사들 하다가 얘기하다가 제가 매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했더니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래요. 뭐 그럴 것 같기는 모르겠든 뭐 몰라. 그래서 제가 이름 바뀌는 이름을 자꾸 썼더니 태어난 놈이 금방 죽었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이름 안 졌다고 생명력에 빠진다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야 되잖아요. 그 깊이 들어갔네요. 깊이 들어갔네.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원리라. 그 박 목사가 깊이 들어갔대요. 내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 지금요. 우리가 성경은 그래서 깨달아지고 영생이 뭔지 부활이 뭔지 좁은 길이 뭔지 넓은 길이 뭔지 죽은 자의 부활이 뭔지 산자의 영생이 뭔지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베다니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멘 맞습니까? 옆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